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92. 요나의 시몬의 영적 투쟁과 승리. 401. 1946년 3월 25일. 아, 달콤한 복음이여. 저는 팔레스티나의 길을 걸어가시는 당신을 거룩하게 따라가며 오랜만에 당신에 관한 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저의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다시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다시 저에게로 오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세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주시는 그분의 침묵을 통한 교육, 말 없으면서도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때때로 죽음에 가까워지는 그분의 병든 대변자에 대한 연민으로, 둘째, 그분의 선물에 대하여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로서의 침묵으로, 셋째,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교훈, 즉, 비록 그것이 순종하려면 우리가 중단해야 하는 일보다 순종하는 편이 못해 보이는 경우에도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무에 대한 교훈. 대변자 노릇은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하여 순종을 강요당할 때 그분의 도구인 사람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유를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밀리오리니 신부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적인 일들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혀 개입하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순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은 정확하고 온전해야 했는데 어제 아자리아가 거룩한 미사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다 마쳤으므로 나의 주님, 저는 당신께서 거기 꽃이 만발한 언덕 위에 저물어 가는 시간에도 여전히 밝은 베텔의 성을 뒤로 한 채 비옥한 계곡을 향하여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시는 동안에 여자 제자들과 어린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을 거기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시는 당신의 모습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저 꼭대기보다 더 어두운 것은 여기가 계곡이어서 햇빛과 다른 불빛들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히 저 아래 세상에는 덫과 사나운 증오와 너무 많은 악이 나의 주님,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열의 맨 앞에 계신다. 그분의 모습은 그분께서 지름길로 가시느라 들어서신 힘들고 고르지 않은 오솔길을 내려가시는 동안에도 위험 있게 걸어가시는 희고 조용한 모습이다. 내리막길에서 그분의 긴 튜닉과 넓은 겉옷이 바닥을 스치는데 그분께서는 이미
그분의 발자국 뒤에 끌리는 옷자락이 달린 왕의 겉옷을 입고 계시는 것 같다. 그분의 뒤에는 위험은 덜하지만 똑같이 말이 없는 사도들이 있다. 유다는 약간 뒤처져서 맨 끝에 있는데 그는 분노로 인하여 추해 보인다. 이따금씩 순진한 편인 안드레아와 토마스가 뒤돌아서서 그를 바라보고 안드레아가 그에게 묻는다. 자네는 왜 그렇게 혼자서 뒤에 멀리 처져 있나? 어디 아픈가? 그의 질문은 앙칼진 대답으로 되돌아온다. 자네 일에나 신경 써. 그 말에 안드레아는 깜짝 놀란다. 그 말 끝에 상스러운 욕설까지 따라 나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줄에서 두 번째로 예수의 바로 뒤에 있는 알페오의 야고보의 바로 뒤에 있다. 조용한 저녁인지라 베드로는 그 고약한 언사를 듣는다. 그는 갑자기 되돌아서서 유다를 향하여 가려고 한다. 그러다가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는 그분의 한 팔을 거칠게 붙잡고 흔들며 격렬하게 말한다. 선생님, 며칠 전에 저녁에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참으로 맞는다는 게 그 사실입니까? 희생과 기도들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욕에 즉시 반응하지 않으려 애를 쓰느라 시뻘개진 채 부들부들 떨며 그분의 팔을 몹시 거칠게 붙잡아서 아마 그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베드로를 온유하고 서글프고 창백한 얼굴로 바라보시며 평화롭고 서글픈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신다. 그것들이 보상을 받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 믿어도 된다. 베드로는 그분을 떠나 자기 자리가 아니라 산빛 아래 나무들 사이로 가서 관목들과 어린 나무들을 난폭하게 꺾음으로써 엉뚱한 곳에다가 분풀이를 한다. 자네 뭐 하는 거야? 미쳤나?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다. 베드로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 나뭇가지만 꺾는다. 그가 꺾고 또 꺾는 동안 유다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를 따라잡는다. 그가 어찌나 빨리 꺾는지 땔감이라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정도이다. 그의 발 밑에는 송아지라도 구울 수 있을 만큼의 나무단이 놓여 있다. 그는 어렵사리 그 나무단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동료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쓴다. 그가 어떻게 겉옷을 입은 채로 배낭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거친 오솔길을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는 마치 멍에를 맨 것처럼 몸을 잔뜩 숙이고 걸어온다. 유다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한다. 자네 아주 노예 같은데? 베드로는 짐을 진 채로 어렵게 고개를 들고 쳐다보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말없이 걸어간다. 형, 내가 도와줄게. 안드레아가 말한다. 아냐. 어린 양 한 마리를 굽기에도 땔감이 너무 많은걸.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베드로는 대답 없이 계속 걸어가기만 한다. 그는 기진맥진한 것 같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 마침내 예수께서 내리막길이 거의 끝나는 곳에 있는 동굴 근처에서 모든 사도들과 함께 걸음을 멈추신다. 여기서 밤을 지내고 동틀역의 길을 떠나자. 선생님께서 명하신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라. 그러자 베드로는 땔감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도
자신이 이토록 힘들게 노력한 이유를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채 짐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앉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실 물을 길어오려고, 어떤 사람은 동굴바닥을 깨끗이 하려고, 다른 이는 요리하기 전에 어린 양을 씻으려고 사도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베드로는 혼자서 자기의 선생님 곁에 남아있다.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시몬의 반백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 정직한 머리를 쓰다듬으신다. 그러자 그는 그 손을 잡아당겨 그 위에 입을 맞춘 다음 그것을 자기의 뺨에 가져다 대고 다시 입 맞추고 쓰다듬는다. 물방울 하나가 흰 손에 떨어진다. 그것은 거칠고 정직한 사도의 땀방울이 아니라 사랑과 고통의 눈물, 격렬한 투쟁 후에 거둔 승리의 조용한 눈물이다. 예수께서는 몸을 숙여 그에게 입 맞추시며 말씀하신다. 시몬아, 고맙다. 베드로는 확실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투쟁을 예수만은 이해하셨기에 자기에게 입 맞추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자기의 예수를 쳐다보려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순간 흠숭과 기쁨이 그를 미남자로 보이게 한다. 이 변모로 환상이 끝난다.